안녕하세요. 성경나팔 TV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4강자로 천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어땠는가,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어떤 단계로 창조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6단계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우리를 치료하고, 또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천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근데 성경을 보거나 이런 죄악사를 보면은 악천사, 타락한 천사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알지 못하면은 영적, 육적으로 그 천사들이 와서 많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천사는 어떠한 입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니까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와와 인간의 중개적 역할을 하는 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관계, 종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이 있다라고 현재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천사에 대한 성구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신약 구약 성구를 언급하니까 약 한 160회 정도 천사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160회면. 그리고 천사를 또 다른 표현을 한 것은 사자라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 이거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많습니다. 225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사가 착한 천사, 선한 천사도 있는가 하면은 악한 천사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악의 무리, 큰 용, 붉은 용, 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음란 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성구에 160회 정도 천사가 언급되어 있고 사자라고는 225회 정도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세계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천사를 알려면은 어떻게 보면 무형의 세계이죠.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전 그 육신을 쓰고 그 오관 있지 않았습니까? 생리적인 오관. 근데 생리적인 오관으로는 볼 수 없고 영적인 오관, 영적인 눈으로 보라보면 천사가 보일 수 있고 천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알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어떤 육적인 오감이 아니고 영적인 오감으로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계의 세계는 마음과의 같은 세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몸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세계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모든 피조 만물을 조사한 것과 또한 영적인 그 감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감이 계속 어두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도 볼 수 없는 입장에 처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인간을 창조할 때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스스로를 복수로 이제 부르는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을 보고 신학자들이 주장처럼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인간보다도 먼저 창조되어 있었던 천사를 놓고 그들이 포함시킨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피주 만물을 지은 것처럼 모든 만물을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라고 하고 여기에 천사가 또 포함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28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만물을 주관해라. 모든 것을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여기에 천사도 주관권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들로서 딸로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책임을 다했더라면은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고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상실했다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천사도 주관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사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는 것처럼 창조의 시작과 동시에 창조하면서 천사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는 동시에 먼저 천사를 창조하고 만물의 창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천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현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시편 103장 22절에 보면 지으심을 받은, 그리고 또 시편 148장 5절에 보면 그것도 지음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존재할 것이야? 천사는 어떤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천사는 무형으로 창조됐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천사는 무형으로 어떻게 해요? 영존한다 이거죠.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처럼 천사들도 영계의 세계, 지상계를 관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무형으로 계시다 이거죠. 무형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그런 마찬가지로 천사도 무형으로 계시다. 영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의 시편 148장 2절에서 5절을 보면도 천사가 무형으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천사는 초인간적인 지능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고 초인간적인 지능을 가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14장 20절에 보면 왕의 지혜는 하나님이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자의 지혜가 같아서 이게 굉장히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조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있다는 거 보죠. 그런데 또 타락한 천사의 내용도 나왔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 옛뱀,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천사의 타락한 천사도 있지만 이것이 뭐예요? 아담 헤아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시켰다는 따먹게 했던 그 뱀의 옛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옛뱀이 상당히 인간보다 지혜로웠다 안 지혜로웠다?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혜로우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초인간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천사는 뭐 한 명, 두 명 그런 것처럼 뭐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식으로 돼 있을까요? 성경에는 천천만마이라고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모든 천지 만물 우주까지 창조를 하려고 하면 그 신부름꾼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그 천사들도 계급이 있고 여러 가지 직급이 있고 또한 천사도 나름대로 그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 삼라 만상도 맞죠. 인간들도 여러 수십 종류의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천사들도 그 수가 헤아릴 수 있이 많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의 군대 천천만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은 시편 68장 17절, 다니엘 7장 10절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32절.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보면 6장 17절에도 천천만만 수많은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천천여 만만 엄청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번식을 하냐? 천사는 어떤 무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 여자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번식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시작할 때 그 만들어놓은 숫자가 지금도 공존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5절 6절에 보면은 그 결혼한 여자에 대한 장가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저 세상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나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죽을 수도 없고 그죠? 번식할 수도 없다라고 여기에 성경 구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는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영물로서 늙거나 사망하지 않는 존재로 되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구를 찾아보면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늙지 않는 영물이다, 천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창조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에 보면 되고 또한 또 심부름꾼 있잖아. 우리가 성경에 참 유명한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복음 1장 19절에 마리아의 잉태를 소식을 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심부름으로 창조했고 나중에 인간이 완성됐을 때는 천사까지도 부릴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9절부터 10절 보고 또 창세기 19장에 보고 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천사가 그 중간에 심부름 역할을 하고 어떤 사명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한 천사를 어떤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순찰자로서 하나님이 중간 단계에서 순찰하는 그런 단계의 성부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 4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천사들은 등급이 있을까요? 지위가 있을까요? 계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던 골로새서 1장 16절에 천사는 각자의 분야를 보고 등급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지만 천사는
언제 창조됐을까? 천사의 만든 시점은, 하나님께서 만든 시점은 언제냐라고 봤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영을 먼저 창조하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점과 인간의 창조 전에 천사를 창조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구에도 여러 곳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천사 세계를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같이 여러분하고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겔 14장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불타는 기절,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했더라. 이것은 뭐냐면 천사를 만들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들, 성산, 이 모든 피조물을 많은데 그 돌들, 불타는 돌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용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했거든요. 여기서 타락하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종의 입장에, 관리자의 입장에서 만물을 지었다라고 여기서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또 한 가지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할 때, 피조물을 창조할 때 같이 종이 동참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천사의 어떤 종류대로 되어 있는가, 여러 종류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천사도 수많은 계급의 차이고, 그런데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만물을 식물, 동물, 기죠.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동식물들을 창조할 때 그 종류대로라고 하잖아요. 그거 맞춰서 그 종류대로 창조할 때 그 종류대로 천사들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축하는 사람, 또 한 가지 어디 건축 중에 미장하는 사람, 벽돌 쌓는 사람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자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밥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부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천사도 그렇게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하는 과정을 도와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천사들의 종류가 어디에 있는가 보냐면은 미가엘이 있습니다. 미가엘. 미가엘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은 직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0장에 13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에 보게는 큰 군주, 그죠? 큰 군주 미가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도 써 있거든요. 또 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어떤 군사, 어떤 군주의 굉장히 우두머리라고 돼서 많은 성구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그 종류 중에 가브리엘 천사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심부름하는 누가복음 1장 19절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잉태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 8장 16절 그 다음 다니엘 9장 21절도 미리 예언하는 역할을 해주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계명성,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계명성을 루시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루시퍼란 얘기를 어떤 사람은 또 누시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가엘, 가브리엘이 있으니까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루시퍼라고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이제 루시퍼도 어떻게 보면 타락한 천사 중만 상당히 능력은 있었다 이거죠. 인간을 꾀하고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룹. 그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그룹이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다라는 것처럼 돼 있고 시편 18장 10절에도 냈고 에스겔 28장 14절에도 이 그룹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사의 종류에 대한 스랍이라고 하는데 그 이사야서 6장 2절 7절에 보면 2장 2에서 7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스랍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 사자라는 문구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4절에 보면은 많은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사하고 씨름했다. 그 야곱이 야복가면서 천사하고 씨름하는 그런 내용도 있처럼 천사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천사는 영물로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창조물로 만드셨다. 인간이 완성이 됐으면은 천사까지 주관했는데 오히려 역주관을 받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천사의 그 활동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하고 오신 후에가 굉장히 차이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사자다 천사다 해서 종의 입장에서 사자들이 오히려 인간들 사람들을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신 이후에부터는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구를 보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만물을 창조했던 그 중간에 종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만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그 기대 위에 인간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정에 대해서 종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성경에 창세기를 보면은 오히려 사탄한테 어떻게 돼요? 사탄한테 속고 꾀임에 속았잖아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타락돼서 어떻게 보면 천사의 보다도 더 떨어진 입장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면 종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종이다, 어떤 내용도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것처럼 그 종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천사가 오히려 군림하는, 인간을 군림하는 그런 형태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독생자로 완전한 완성한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천사를 오히려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약시대를 살던 신약시대든 지금 이 시대에서 천사들을 어떤 입장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천사도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많은 악천사, 그리고 그 루시퍼를 통해서 아는 그런 많은 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천사들한테, 잘못된 천사들한테, 악에 있는 천사들한테 주관받지 않으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인간의 종으로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다. 이해되죠? 보이지 않는 영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조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 종을 창조해서 많은 피조 만물에 창조하는데 이를 도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요. 그러면 또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천사는 번식을 하지 않는다. 처음에 창조한 그대로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좋은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천사도 있지만 악한 천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어떤 영향이나 어떤 주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창조성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세, 온전한 아들, 딸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많은 선천사가 협조를 할 것이다 이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선과 악, 그죠? 그런 가운데 싸우고 있기 때문에 천사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인간의 창조 목적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또 한 가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택함 받은 자가 처음에 인간으로 만들었느냐, 어떻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